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원래는 한 민족이었는데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다민족이 된 거죠. 그 다민족이 한 민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해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 완전히 세상이 멸망당할 그런 상황이 왔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약속하셨어요. 방주가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실패했을 때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곳에서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도록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출애굽기 1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버렸잖아요. 이 언약 놓쳐가지고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이럴 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려라, 복음 회복하라는 거죠. 400년 만에 복음 회복됐을 때 출애굽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 4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 언약 놓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비참하게 잡혀갔죠. 잡혀가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 언약 회복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출 바벨론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회복될 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언약 놓친 이스라엘이 또 노마의 속국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나온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아담 이후에 4,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노아 이후에 3,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이에요.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 고백을 했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은혜로 깨달은 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깨달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이 깨달아지는 게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미래형이잖아요. 언제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한 거예요. 지구상에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줬던 이 교회가
지구상에 실제적으로 탄생하는 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성령 강림하시면서 초대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지금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와 있는 다민족 복음화는 하나님의 뜻이다.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의 유일한 플랫폼으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청와대나 국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도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의 회원이 되었다 이 말은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와 있는 다민족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사람들이라 말이에요. 15개 나라 사람들을 누가 오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오게 만드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지구상에 복음 가진 유일한 교회가 탄생된 그 현장으로 15개나 사람을 불러 모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답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 뭐 하라고요? 복음 듣게 하시려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큰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언약을 붙잡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만 200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200나라 이상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산 지역에만 100나라 사람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100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앉아서 우리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플랫폼, 앞으로 활용을 더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더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이민자 지원센터 237 이민자 지원센터 있잖아요. 이거는 굉장한 응답이에요. 이걸 활용해서 와 있는 다민족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담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거의 와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이 지금 근로자들 아닙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근로자일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학마다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다민족 캠프팀들이 주일마다 캠프를 이렇게 잠깐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캠프는 뭐 하는 겁니까? 빛을 비추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자들이 밟고 다니는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또 주재원들이 있잖아요. 주재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민족 캠프를 한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하고도 지난 주일날 센터에 잠깐 들렸는데, 지금 이제 통역자 준비해서 앞으로 거기서
다민족 대상으로 의료 캠프를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뭐 목요일이나 우리 교회 하는 거 말고 하루 잡아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그 미국에만 봐도요, 미국에만 봐도 200개 나라 이상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세계 엘리트들이 전부 모여 살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옛날에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에 몇 번 들어가서 캠프하러 갔었는데 그 대학 안에만 100나라 이상에서 온 사람 학생들이 있어요. 완전히 엘리트들. 야, 그래 제가 그 현장 보고 그 중직자들한테 그랬다니까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른 데로 소풍 가지 말고 대학으로 소풍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여리고 돌기만 해도 된다. 허가에 무너진다. 그 싱가포르 국립대학이 우리나라 서울대보다 순위가 더 앞이에요. 거기 한 대학 안에만 100나라 이상에서 온 유학생들이 있다니까요.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싱가포르 얼마나 또 그 대학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인지 몰라요. 주변에 뭐 가게 뭐 음식점도 없어요. 딱 공부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안에 서고 밖에 서고 더운 지방이니까 컴퓨터 놓고 학생들 둘러 앉아서 뭐 과제하고 막 레포트 쓰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소풍을 다른 데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대학 안에 들어가서 도시락 싸가지고 와서, 기독교인은 대학에 잘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 무슬림 그 기도처가 그 대학 안에 거의 30개 가까이 있어요. 그 대학 안에만. 그래서 그 제가 영상도 그 찍어 왔는데, 무슬림 그 기도처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학생하고 그 이렇게 인터뷰해가지고 다 모았었는데, 한 대학 안에 기도처만 거의 30개 가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기독 학생들은 눌려가지고 기도조차도 못해요. 절호의 기회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복음 가진, 복음 있는 교회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15개 나라 사람을 하나님 불러 들이신 거예요. 이 복음 듣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가 있는 다민족. 아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다민족입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놓으신 다민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민족만 해도 그래요. 지금 그 중국에 이렇게 그 들어가 있는 만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민족들이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전부 그 조선족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 연해주, 그러니까 블라디보스톡 그쪽으로 갔던 사람들이 고려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하나님이 흩어놓으신 거예요, 미리서. 그래가지고 그 스탈린이 우리 그 고려인들을 전부 중앙아시아로 기차에다 태워가지고 이주시켜버린, 강제 이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에 그냥 지금도 많이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공산주의 해체되면서 또 다시 러시아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러시아 전역에 지금 고려인들이 있고, 또 중앙아시아 전역에 지금 우리 고려인들 마을이 있는 곳도 있어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다 흩어놓으셨겠냐?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 흩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중국 복음화로 들어가서 조선족들 전도해가지고 통역하고 다 했잖아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가가지고는 고려인들을 만나서 고려인들이 통역하고 그래서 전도하는데 발판이 되잖아요. 가 있는 다민족, 전 세계 하나에 흩어놓으신 다민족, 이게 세계복음화의 아주 열쇠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전 세계 몇 개 나라에 정도 흩어져 있을 것 같아요. 2013년 통계로 176개 나라에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726만) 명이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그것도 2013년 통계입니다. 그게 UN 통계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나라 분포로는 제일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은 교회 세웁니다. 중국 사람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식당 세워요. 일본 사람은 공장 세웁니다. 우리 민족은요, 독특히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전 세계 가면 교회부터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들은 사교를 위해서도 교회 가야 돼. 그러다가 복음 듣고 또 구원받는 거예요. 중국이나 일본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나라보다 덜 흩어져 있어요. 나라 수로 하면. 그런데 숫자로는 더 많아. 한 1,400만 명이 흩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전 세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정통 유대인들은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이 사람도 웃긴 줄 아세요? 우리가 희년 때 이스라엘 희년이 50년마다 오는 그 희년 있잖아요. 그때 갔는데 해당에 전부 모이고 그 예루살렘 시가지를 완전히 차량 다 통행 금지. 그래가지고 해당에 이 블록마다 해당이 있는데 해당에서 얘들 막 놀다가 우리 지나가면 손 흔들면 지들도 손 흔들어요. 근데 어른들 오면 얼른 손 내려버리고 딱 돌아섭니다. 어디 이방인하고 지금 손 흔들고 눈 맞추고 있냐 이거지.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들어가는 디아스포라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제일 많이 흩어져 있는 게 러시아, 중앙아시아 쪽이에요. 거기서 복음 듣고 그 이스라엘 백성, 이제 그 유대인들이 귀환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속화가 많이 돼가지고 우리나 그 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처럼 정확한 복음이 없는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절호의 기회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이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지금 해외 나가 있는 렘넌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렘넌트들을 우리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메시지 보내야 됩니다. 기도도 해줘야 돼요. 다 찾아내가지고 친척들이 있으면 다 찾아내가지고 메시지 보내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우리 관계된 사람들 찾아내서 연결시키자 이거예요. 전 세계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줌으로도 지금 할 수 있고 전 세계 우리 지금 제자들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가지고 복음 듣게 만들자.
이번에도 미국 갔는데 식당 가면 그래요. BTS 방탄소년단 굉장히 우리 한국 사람들 그것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의 이 문화가 전 세계로 지금 퍼지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절호의 기회예요. 더 이상 설명할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뭐냐면 TCK들입니다. 저는 이번에 미국 가서 이제 뭐 많은 그 응답들을 확인했지만 목사님 한 분 그 교회 하나가 미국에서 70개 나라 선교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70개 나라를. 보니까 이제 교회 규모는 이제 그렇게 크지 않는데, 여러분 교회 규모가 큰 교회들은요, 교회 관리하느라고 선교 못해요. 등록한 사람 관리하고 신방 다니고 위로해주고 돌잔치 하러 가고 결혼식 하고 장례식 하고 하느라고 선교 못 한다니까. 근데 규모가 작은데 여러분 세상에 미국에서 70개 나라 선교하고 계시더라니까. 하나님이 교회 왜 세웠습니까? 교회 세우신 이유가 뭐죠? 선교하라고 세운 거예요. 전도하라고 세운 거예요. 이거 안 하려면 교회 존재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게 TCK란 말이에요. 이 TCK들은 여러 나라를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요. 이게 잘 돼 있습니다. 세계화. 이번에도 이제 그 우리를 이제 픽업하고 아주 진짜 헌신 많이 하셨던 권사님이 계시는데 미국 50개 주를 다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또 자동차 운전해가지고 또 시애틀로 해가지고 막 가신다고 오늘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거의 대부분 미국 사람들이 자기 주 밖을 못 나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진짜 우리 그 권사님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아주 그 세계화가 딱 되어 있는 거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한 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미국은 50개 주가 한 나라예요. 한 나라. 한 주가 한 나라. 미국은 50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나라가. 이번에 가서 제가 확인한 건 비행기 타고 미국 한번 갔다 와가지고 우리 미국 갔다 왔다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미국이요. 여러분 뭐 차 타고 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근데 그 비행기 타고 공항에 한번 내렸다가 며칠 갔다 와서 나 미국 갔다 왔다 이렇게 하면 욕 먹습니다. TCK들은 그러니까 우리 보통 기성세대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집 울타리 딱 치고 우리 교회 울타리 치고 우리 민족 울타리 딱 치고 민족주의에 거의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도 하고 그런 거예요. 세계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TCK들은 이 나라 가서 살다가 저 나라 가서 살다가 하니까 이 세계화가 잘 돼 있어. 복음은 들어가면 세계 복음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TCK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사람들은 두 나라 이상의 문화를 또 뭡니까? 두 나라 이상의 언어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 TCK들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빅토르 있잖아요. 빅토르 첼 아리사 그 신방 가가지고 빅토르가 이제 어릴 때 여기 와서 살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너 시한말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너 시한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이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정착하고 사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이제 돌아가게 될 건데 돌아가게 될 때는 또 러시아어를 따로 배워야 되잖아요. 또 여기서 선교사를 키워가지고 역선교사로 파송해야 되는데 러시아 말 잃어버리지 않도록 교육하라고 제가 부탁을 하고 왔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언어가 준비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인들이 성경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죠. TCK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예로 보세요. 요셉, 모세 한번 보세요. TCK예요.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TCK라 아닌가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살았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아예 태어났어요. TCK예요. 이 두 사람이 애굽을 살린 거예요. 두 사람이 애굽만 살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살린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대에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라든지 새 청년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TCK란 말이에요. 바벨론 살려버리잖아요. 바벨론. 그리고 로마 시대는 보세요. 바울이 왜 사도행전 17장 1절에 회당으로 들어갔겠습니까? 18장 4절에 왜 회당으로 들어갔겠습니까? 19장 8절에 왜 회당으로 들어갔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이죠. TCK들에게 복음이 들어가 버리면 가장 확실하게 세계복음할 수 있다. 우리 교회 안에 TCK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여러분들 잘 좀 기도하시면서 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그 TCK들 챙기고 하는 거 이런 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이제 서밋스쿨에서도 그 좀 이렇게 활동이 좀 약화됐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좀 종식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강화해서 TCK 하나님이 왜 지금 TCK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잡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가장 세계복음을 빨리 할 수 있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답이 바로 TCK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전 성도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와 있는 다민족, 가 있는 다민족, TCK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돈 열심히 벌어야 됩니다. 열심히 벌어서 뭐 하느냐? 세계 선교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14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선교 헌금은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향기로운 제물이지.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선교해야 돼요.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산업인들 아닙니까? 산업인들이 돈 벌어가지고 뭐 했습니까? 선교하는데 완전히 뒤에서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로마 복음화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은정
랩런트가 전에 몇 주 전에 우리 식사 대접한다고 식사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냐, 완전히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얼마를 벌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가성하잖아요. 랩런트 출신 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라 선교를 위해서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 돈 벌겠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 돈을 뭐 1,000원을 벌든지 10,000원을 벌든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금 산업하는 분들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 죽으면 끝이요. 그렇잖아요. 우리 죽으면 끝이지. 우리가 집을 싸들고 갑니까? 자동차를 싸들고 갑니까? 통장을 싸들고 갑니까? 죽으면 끝인데 살아있을 동안에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생명운동하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세계복음화, 여기에 헌신해야죠. 바울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편지가, 야, 내가 가기 전에 연보 준비해놔. 내가 가서 내 얼굴 보고 헌금하면 억지로 하는 거잖아. 내가 가기 전에 해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니까요. 그럼 바울이 자기 뭐 집 살려고 헌금하라고 그랬겠어요? 바울이 선교 때문에 내가 가기 전에 미리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해놔라.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꼭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을 잘 잡아야 돼요. 어떤 기도 제목을 잡아야 되느냐? 딱 잡으세요. 선교사로 가든지 보내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키우든지. 선교사를 키우면 될 거 아니요? 세 가지 중에 하나 하세요. 다 하면 좋지만 하나만 해도 됩니다. 가든지, 선교사로 가든지, 안 그러면 선교사를 보내든지, 안 그러면 선교사를 키우든지, 오바다처럼 100명의 선지자를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318명의 가신을 키우면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경제를 주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방향 맞추면 하나님이 경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경제를 주셔요. 아멘. 우리 교회가 세계 복음하는 교회,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키우는 선교사, 이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다민족 복음화에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